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남부 항구 도시로서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 번화한 도시. 그러나 그렇게 부유하고 번화하다 보니까 타락이 앞서게 되고 도덕적으로 문란함이 만연해지는 그런 감각이 묻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미녀신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이 신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수없이 많은 창녀들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창녀들이 앉아서 그 신전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창기들이 이 아프로디테 이 신전 길목에 깔려 있었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문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또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은 바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이죠. 계모와 동침을 하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슬퍼한다든지 통회를 한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교회 안에서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태연하게 그냥 남의 일이야 그냥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의 격언을 보면은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묵인한 이 죄, 교회 안에 있는 이 죄,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교회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밧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묵은 누룩을 털어내 버리지 못한 결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도려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이 더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밤낮 잠 못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았고 더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고, 그거를 덮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묵인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 경계, 영적인 징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은혜이 교회 안에 있음을 듣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도 교만하여 슬퍼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엄중히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교제에서 그를 쫓아내는 출교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징계를 하도록 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이 영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주고 내버려두고 덮어주고 그냥 방관하고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징계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엄중히 경고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나무라기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정죄하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하려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은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 여리고 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성, 볼품없는 아주 작은 성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수거한 전리품,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 빼돌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귀하게 보이고 아깝게 보이는 것을 슬쩍 빼돌린 거야.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똑같이 고생했잖아요. 똑같이 죽을 힘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훔치는 거예요. 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이 죄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픔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심판을 받아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듯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를 묵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지역사회든 공동체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행위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엄중하게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의 죄, 내 안의 죄를 아파하고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런 단호한 영적 결단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을까? 교회가 정체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 장로님 때문, 사모님 때문, 권사님 때문, 이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별거 아닌데 우리끼리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을 눈에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서 이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교회가 정체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되돌아보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보고 있으니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배움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신실한 교회, 이런 거룩한 교회,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죄의 전염성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방치된 죄는 교회나 가정, 사회 자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발본색원하는 결단과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한다라는 일벌백계의 엄격함으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의사는 눈에 보이는 종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까지 다 철저하게 도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포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금세 또다시 그 세포가 번식을 해버려요. 집안에 핀 벽지의 곰팡이도 그렇습니다. 그 곰팡이를 겉에만 닦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벽지를 다시 뜯어내고 뿌리까지 약을 쳐서 그래야만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죄의 누룩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집안의 모든 빵 부스러기를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새 깃털, 새 털 있죠. 새 깃털로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 쓸어낸다라는 그런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빗자루로 내 안에 숨은 죄를 모두 다 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된 친구를 보고 자기 얼굴도 시커멓게 더러워질까봐 얼굴을 씻는다라는 굴뚝 청소를 한 두 아이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실천이 필요하다.
형제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독한 묵은 누룩, 즉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습관, 세상 풍습,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내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내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의 몸을 힘입고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혈관 속에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타락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무엇으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그 짐승의 가죽옷이 뭐예요? 바로 태어난 해, 무슨 띠, 태어난 달, 무슨 띠, 태어난 날, 무슨 띠, 태어난 일, 무슨 띠. 그러니까 최소한 한 인생은 4가지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이 되어서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면 봄띠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 그리고 쥐, 달, 태어난 달이 생쥐야, 생쥐. 그러면 호랑이면서 쥐. 태어난 날이 뱀이야. 그러면 호랑이면서 쥐면서 뱀. 태어난 시간, 그 시간이 소야, 소. 그러면은 호랑이요, 생쥐요, 뱀이요, 소요. 네 정체가 도대체 뭐야? 몰라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가 돼버린다니까. 나도 나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겠어? 어떻게 내가 너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 사람을 가리켜서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정체가 없어. 그러니까 말보다 뭐가 앞서? 주먹이 앞서는 거야.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에는 주먹 잘못 쓰면 깜빵이 가잖아. 말 잘못해도 요즘에는 깜빵이 가요. 이게 말도 잘해야 돼. 언어 폭행하면 안 돼. 이건 모든 것들이 이전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 4가지 이 짐승의 옷을 하나님이 다 벗기시고 무엇으로 옷 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겉옷도 예수, 속옷도 예수.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우리의 혈관 속에 어떤 피가 흐른다? 육신에 썩어질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이 흐르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예수로 예수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너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음행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야 지금.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죄는 처음에는 완벽할 정도로 은밀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됐어요. 다윗 왕이 말입니다. 음행했죠. 간통했죠.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험악한 죄는 다 저지른 거예요. 한 방에 한 번 죄를 범했는데 이 세 가지 중범죄가 그에게 덮여진 거예요. 작은 누룩 같았던 그 탐욕 하나가 다윗의 삶 전체를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악으로 번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작은 죄악의 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것이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욕심, 그런 욕망으로 내가 범죄를 했다면 대단한 죄, 살인죄보다도 간통하는 그 간음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이하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분별력을 가져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팔복교회만 해도 벌써 근 20년 가깝게 젊음을 바쳐서 물질을 들여서 내 재능을 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 이 재단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성시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구제,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런 소명을 하나씩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과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mp3로 올려놓은 그 노래 가사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단절을 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다면 전도의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고 탐욕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속여서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언이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분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할 이 교회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모여서 소주 한잔 하지 뭐, 막걸리 한잔 하지 뭐, 이거 막걸리 한잔 하는 거 뭐 어때? 교회의 거룩성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요, 뒤돌아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버려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교회가 사람이 몇 명 없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거룩성을 자꾸 훼손시키고 거룩성을 자꾸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도려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케어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금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죄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죄에 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 묵은 누룩은 다름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욕심, 거짓과 속임수, 자기의 은밀한 죄악들, 이런 묵은 누룩들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2026년 후반기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삶의 여백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